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라. 짐승에는 참남한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어린 양에 속한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장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장을 희미하게 찍은 사람이에요. 도장인지 아닌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절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 날에 들어갈수록, 영적인 현실에 들어올수록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천국 가는가 안 가는 게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확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해요. 이게 확실한 것처럼 구원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이 있다. 이건 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왜 희미해요? 안 받았으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네? 여러분이 무슨 목사다, 장로다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얼마 다녔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익숙하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 표받은 거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운동 경기장이나 극장 같은 데 표를 가지고 가다가 표를 어디다 둔지를 몰라. 비행기 타러 가다가 표 집에 놓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황하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 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도 666 이마에 참남한 이름과 표가 있는데 구원받은 14만 4천에게도 확실한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됐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보니이고 보라는 건 너희들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시온산 하늘에 있는 땅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도 그 예수를 보라 이런 얘기예요. 환난 자리에 환난 때 구원자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길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거하고 정말 구원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주는 이 좋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 땅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남쪽 구릉지대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는 말을 시온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 자기들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있는 것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예요. 천국도 오리지널이 있죠. 여러분, 이 진짜 시온산은 하늘에 있어요. 땅의 성전이 있고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모세가 만든 성전은 땅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 티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데 하늘의 성전은 그냥 완제품으로 나와요. 하늘의 성전은 거기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성전을 땅의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이 하늘에 시온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보고 땅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이 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시온산에 우뚝 서신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짐승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누가 있느냐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 환난에서 벗어난 자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충만한 이방인의 수, 하나님에게 속한 인침을 받은 확실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얼렁뚱땅은 안 돼요.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은 아니에요. 확실한 성령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이 세계 환상을 본 사람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하늘의 보호자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세계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영화를 보듯이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돼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번 보고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지고 또 만지고 익숙하고 자꾸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여기 가면 화장실 여기 있고 내 화장품은 여기 있고 내 옷은 여기 있고 내 양말은 이게 다 알잖아요. 눈만 감아도 다 알잖아요. 책상은 여기 있고. 네, 익숙하니까. 나는 천국이 그렇게 익숙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익숙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하는 밥도 김치, 우리 집에 김치만 다 다르잖아요. 밥, 김치, 잠자는 거, 그게 다 우리 집에는 내 냄새가 있잖아요. 내 침대는 내 냄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냄새가 있으니까 그 냄새만 맡아도 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가 못 자잖아요. 그 냄새가 없어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는 익숙해요. 근데 하늘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면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해가지고. 좋은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찬송가 매일 부르고 성경 매일 읽고 기도 매일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매일 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천국을 들락날락 그래요. 익숙해야 돼요. 이 계시록을 들락날락해서 역사 미래가 일어날 일들, 짐승들도 뭐든지 그래요. 한참 보면 안 무서워요. 뭐든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한참 보면 안 무서운 거예요. 겁낼 게 없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666을 지금 보다가 14만 4천으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보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2절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나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으니 첫째 무슨 소리가 나요? 맑은 물소리. 두 번째 무슨 소리? 큰 매성. 세 번째 검은 거 소리. 이게 세 가지가 나요. 큰 물소리, 물소리, 많은 물소리, 큰 매성. 이것은 또 검은 거 소리가 난다고. 이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일까요? 14만 4천들의 소리일까요?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구원의 대합청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성가대 찬양팀 100명? 많아야 100명일까요? 14만 4천 명이 대합창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많은 물소리란 뜻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4만 4천들이 찬양을 하는 게 천둥 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큰 내성이 치는 것 같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송이 그 섬세한 검은 소리와 같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찬양이
바로 구원의 감격,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찬양이었다. 오늘 찬양 내 팀들은 다 이걸 늘 상상하면서 찬양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대합창들. 이런 기막힌 합창을 약간 순간적으로 새치기에서 들은 사람들이 바하, 베토벤, 행델 같은 사람,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잠깐 그 하늘들이는 대합창 소리를 들어서 악보에 얼른 적어서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의 대합창 같은 걸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들었는데 저희 형님이 테이프를 줘서 이런 음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화성, 이런 고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제 집에서 아직도 기억해요. 조그만 방에서 그걸 얼마나 많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이 바하의 음악들, 베토벤의 음악들, 핸델의 음악들. 이런 음악은 어떻게 사람이 그 나이에 그 작곡을 할 수 있을까? 베토벤이 귀도 멀고 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의 대합창, 성령 받은 자들의 대합창.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원래는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 14만 4천 사람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계시록 5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하나님 손에서 책을 인봉하는 그분과 관계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새 노래가 또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구원의 첫 열매. 그럼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네 가지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는 사람이? 순결, 음행하지 않는 사람,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 영적 순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다 영적으로 음행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순수하지가 않아요. 더럽고 때 묻은 게 참 많아요. 깨끗이를 못해요. 그러나 이 입맞은 사람, 땅에 입맞은 사람들은 첫째,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둘째,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어디든지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따라오면서 계속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한번 긁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냥 순하게 따라가면 될걸, 무슨 내가 로봇이냐?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긁어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따라가세요. 순하게 따라가세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영적인 순결.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그냥 아무 갈등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네 번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월이 갈수록 더 순결해지고 순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순박해지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갈등이 많아요. 이 나무를 태워보면 처음에는 막 연기가 나요. 그렇죠? 근데 한참 나무가 타면 연기가 없어요. 그냥 활활 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연기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깊은 데 들어가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들
마귀의 수는 666이지만 하나님의 수는 14만 4천이에요. 시온산에 부득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흘러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물소리 같고 내성 같고 검문 같은 소리가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